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는 그 잡지 가운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의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는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수한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의 그 하나하나를 여러 배경과 또 원어적인 그런 또 설명들을 잘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잡지라고 볼 수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참 좋은 그런 또 잡지를 오랜 시간 보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가까이 두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 오늘 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서 찾아가 듣기도 어렵고 바다 건너에 있어서 가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어떤 언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죠.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은 성경 66권 1189장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많이 의지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를 구원하셨던 그 말씀이 과연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를 구원케 하신 성경 66권 1189장 속에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던 그 말씀, 어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같으면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물으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 시간에는 제가 질문으로만 던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 삼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나를 회개케 했던 그 말씀이 있는가? 이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그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돌이킴에 내 삶을 완전히 반전시켰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늘 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험되지 않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오류와 문제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부르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신앙의 어떤 연수에 따라서 그냥 계급처럼 그냥 이렇게 붙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지탱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만 자랑할 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없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를 축복받게 했던 그 말씀, 내가 과거에 어떤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이 여러분 그냥 왔습니까? 우리는 나를 축복받게 했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경험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도 없이 우리를 신앙에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까지에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저에게 되게 아주 중요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던졌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근거가 되는 말씀,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한 구절의 말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만 달콤한 것들만 우리가 먹으려고 해요.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어떤 그 축복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찾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교회사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말씀 때문에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그 많은 인물들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사에 그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살았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떠날 수 있었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한 들려집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거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감히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셨고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씩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을 주셨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막 울리도록 들을 수 있는 그런 나팔수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시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을 보면 내가 목장을 따라 양을 쫓던 때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목병의 신분으로 보잘것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1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강성대국이 없을 만큼 위대한
다윗 시대를 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주고받는 이 대화,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말씀 까닭에 이사야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미약한 인간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어떤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사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선언적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전부 다 여러분 더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냥 어느 한 시대에 나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겠어,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은 다양한 직업, 어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일어섰고 그들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경 속에도 이렇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도 한 시대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쓰임받았던 믿음의 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일평생 헌신하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어 엄청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사의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어거스틴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354년에 태어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하면 1300년이 1600년 1700년이 이렇게 넘는 그 이전 사람이죠. 어거스틴 방탕한 삶을 살던 중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 이것이 어거스틴에게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어거스틴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를 회심케 하는 말씀이 되었고, 이후에 이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거스틴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놓을 때 그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신비로 새겨지게 되면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연약한 믿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요?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능과 감정과 내 생각과 의지가 나를 움직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와 후회와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자초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걸음 속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다 제 멋대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또 봉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여러분 찬양했죠. 사도 바울이 어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고 누구에게 누굴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할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갔고, 그쪽은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갔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고 마게도냐로 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데 이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데 다른 데로 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데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혹은 기도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십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그 상황에 마음 뺏겨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이제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이 일들은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찌 보면 신년 선고받기로 주신 그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 방향으로 살아가야 돼, 이걸 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 구절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거 어렵겠는데 무시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기분 나빠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83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까지에는 그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고행과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면의 깊은 공허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이 마틴 루터를 바꿔놓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마틴 루터의 영혼을 뒤집어 놓고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듣고 난 다음에 인간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시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의 부패함을 비판하며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게시했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육체, 위대한 집안 배경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을 비롯해서 순복음 또 감리교 요한 웨슬레의 신앙을 따르죠. 체험적인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웨슬레가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에게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과 그리고 또 그에게도 심각한 또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웨슬레가 한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작정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한 달 어간을 이렇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오늘날처럼 시설 좋지 않은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날 때 막 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어떤 상황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굉장히 초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배가 뒤집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선교사로 떠나는 요한 웨슬레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 도착했지만 그런 영적인 상태의 모습으로 선교사로 성공하기 어려웠겠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그리고 선교사의 일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폐잔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올더스케이 거리를 걸을 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나도 모르게 그 교회 예배 자리로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로마서 소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순간 내 영혼에 엄청난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그의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올더스케이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이죠. 로마서의 그 말씀을 그 집회 가운데 들을 때에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는 중생과 성령의 성령 세례의 그런 거듭남을 뜨겁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 신앙의 설교자로
완전히 회복되면서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로 도시가 아주 지저분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난무하고 엄청난 부패가 만연하던 그때에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 이 요한 웨슬레의 외침과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웨슬레는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를 외쳤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옛날 그 당시 영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구역구역 이렇게 정해져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원정 이동만 책임져야지 원정 일동까지 넘어가게 되면 싸우고 막 그냥 시비가 붙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으로 영혼군에 대한 그 열망이 막 뜨겁다 보니까 원정 일동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 다 만나고 했는데 원정 일동에만 갇힐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교구별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도록 한 교단에 그거를 깨트린 거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로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요한 웨슬레를 위대한 설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윌리엄 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761년 인물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로 파송되는 모든 선교사들이 무슨 부경화를 바라보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를 정하고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떠난다라고 할 때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게 해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나중에 되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 때문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들, 결코 그것은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조지 뮬러라든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가문이 좋아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경 속의 인물들과 교회사에 등장했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2025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인간적으로는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많고 그냥 또 마음도 하기 싫고 귀찮은데 그 말씀 때문에 올해는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씀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2025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무 그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없는 삶의 현장은 영적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그 말씀이 사라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황량하게 뒹구는 것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에게만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무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 나에게 임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잠자리에 둘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을 요구하는 그 말씀을 줬는데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막 그냥 인정되고 발견되고 느껴지는데 그걸 여러분 무시하고 그냥 잠잘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어떤 내용의 그 말씀이 임할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깨닫는 말씀으로, 부르심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헌신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무기력한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무의미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양식이나 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침묵과 묵상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여러분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은 설교자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과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만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